유독해졌다. 유독해져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괜찮다. 이제는 괜찮았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성모병원에 가서 또 치료를 받았는데 꽤 안 좋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어제 읽은 기사는 그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 서울대병원 진료 의료진이랑 카톨릭병원 의료진들이 다 공통적으로 내놓은 얘기가 이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청평에 있는 그 통일교 모여 있는 그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전용 병실이 있대요. 거기에 이제 가서 일본에서 이제 의사들을 좀 모셔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라고까지 이제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통일교 내부 사람의 그 기사 증언에 의한 기사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가 보다. 왜냐하면 웬만하면은 자기들 존재에 대해서 항상 건강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통일교였는데 지금은 또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도 같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잠깐 교제 시간에 나누긴 했지만 아마 그 이후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이후에 후계 부도가 또 엄청나게 아들끼리 지금 막 치고받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이 첫 번째 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 그 중에 한 명이죠. 어떻게 보면 문선명 총재 역시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위험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예언자라든지 교사들의 위험들은 구약시대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잘 알고 있지만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한 사람만 우리는 다 끌려갈 것이다. 이스라엘 망할 것이고 우리는 다 끌려갈 거야. 너희는 다 준비해야 돼. 너희 회개해야 돼. 하지만 모든 다른 선지자들은 웃기지 말아라. 너는 그거 어디서 받았냐? 나는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말씀으로 봤다시피 그 사람들의 증언들은 그 사람들의 예언들은 다 거짓이었고 예레미야 혼자서만이 이제 하나님 진짜 말씀을 진리를 전파했었던 것이죠. 사실 이게 새로운 문제, 딱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서만 새롭게 등장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래되었고 그만큼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된 문제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문제였으면 사실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초대교회 시절에 이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문제가 이 정도는 이렇게 고칠 수 있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신학적인 해결을 내놓게 되면은 오케이가 되는 것이지만 이 문제만큼은 날마다 있어왔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왔기 때문에 정말 고치기 힘들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도 그러냐? 당연히 요즘도 그러죠. 지금 방금 제가 언급한 문선명 씨뿐만이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 씨라든지 JMS라든지 안상홍 발언하기 때문에 안상홍 씨라든지 이미 죽었지만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 수도 없이 많다는 말이죠. 해외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가? 사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너무나도 사랑하시던 분들이 순간적으로 그런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충고들을 해줄 수 있는가?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살펴봐라.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그것을 너희가 정확히 살펴봐라. 그것이 첫 번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실 우리는 신기한 것이라든지 어떤 특이한 것을 보면은 저 어떻게 그렇게 한 거지? 놀라게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한 것들로 이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이렇게 미혹을 하죠. 우리나라에도 뭐 산마다 기도원들이 있다잖아요. 산마 좀뭐다 안 가서 모르겠지만 산마다 기도원이 있는데 다 기도원마다는 또 항상 전도사님들이 또 계시죠.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 아니라면 조그만 기도원 또 그 기도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전도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누가 기도하러 오면은 내가 고쳐줄 수 있다고, 내가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고 당신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기도만 하면은 다 고쳐져.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일이 간혹 일어나요. 100% 일어나는 건 아니죠. 날이면 날마다 사람들이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눈먼자 눈을 뜨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도 저기 가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어떻게 보면 더 믿고 싶어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누군가가 도움 받았다고 내 소문이 들려오는데 나도 좀 그만큼 자기의 삶이 힘들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너희가 들은 모든 것을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적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 자체는 누구나 일으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찬송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말씀 시작. 애국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제 바로한테 나아가죠. 바로가 이제 그 말 바로 듣지 않죠. 그래서 모세가 몇 가지 처음 몇 가지의 기적들을 재앙이죠.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애굽에 있는 그 바로의 밑에 있는 그 요술사들도 와가지고 똑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일강이 물이 피가 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가 그걸 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네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신도 진짜 신이네. 우리도 할 수 있네. 이 기적적인 현상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구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8장 7절에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또 애굽 땅에 뭐라고 하였더라. 모세가 개구리를 불러내니까 그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다 불러내는 거죠. 근데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바로 그 다음에 차이가 나죠. 같은 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을 맞추게 생긴 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기적만으로는 사실 구별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는 아니지만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겠다 라고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그 이적을 보여준 것이고, 이집트의 그 요술사들은 웃기지 말아라, 너네 신만 신이 아니라 우리 신도 신이다 라는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그들한테 나와 똑같은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어떠한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느냐.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오늘의 본문에서 집중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느냐. 즉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즉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너희가 믿고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느냐, 그것을 너희가 정확히 분별해라.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들이 많이 일어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 서신들 뿐만이 아니라 요한일서를 계속 돌아보면서 그러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죠.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이 각 교회들마다 찾아가면서 거짓된 말로 미혹하는 중이었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들이 했던 얘기들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은 아니었고 그냥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냥 사람처럼 보였을 거야.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뭐 사람 맞는데 그냥 그 공생애 하시던 3년 기간만 잠깐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던 것 뿐이야. 마치 구약에 많은 사사들처럼 왕들처럼 잠깐만 임하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영이 싹 떠나셨어서 죽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사람이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 잠깐 돌아갔었는데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할 건가 또 말씀을 주고 계세요. 신명기 말씀 같이 볼까요? 여기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 두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떻게 분별할 것을 말씀해 주시냐면은 만약 어떤 선지자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일이 실제로 성취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한번 지켜봐라. 성취가 된다면 나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그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파악을 해라. 근데 사실 이렇게 파악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죠? 그 일이 만약에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10년 후에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우리 10년을 꼭 기다려야 한단 말이죠. 10년 동안 우리가 그 사람이 거짓인지 진짜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1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설령 놀라운 일이지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다른 신을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자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나를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떠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말을 믿지 말아라. 그들은 거짓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 병을 고쳐주고 어떤 일들을 예언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 믿지 말아라. 그들은 가짜이다. 동일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것이냐. 사실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뭐 2000년 전에 살아있던 사람일 뿐이야. 일찍 죽었지 뭐.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종종 있죠. 물론 근데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왜냐하면은 사도요한 시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꼬셨던 사람들, 이렇게 거짓된 정보들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회가 어떻고, 뭐 신앙이 어떻고, 우리가 귀 기울입니까? 사실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들은 아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차단합니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아. 그런 신앙 좋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 정말 사랑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할 때 우리가 귀 기울여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꼭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알지 못하게 왜곡시켜가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것으로 꼬인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서 얘기한 어떤 말씀에 대한 죄를 짓고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야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지 뭐, 야 위로할 수 있어요. 누구나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하면서 야 하나님, 야 그런 거 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괜찮아,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순간 내 마음은 편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묘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고, 또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문제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것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조심하게 되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각자의 판단을 맡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죄책감이 있고 어떤 잘못을 했다고 느껴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라고 고민할 때 우리가 찾아가서 괜찮아, 그 정도는 하나님 이해해 주시고, 괜찮으니까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모두가 다 그래. 그렇게 잘못된 말로, 자신의 말로 위로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디우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 것을 먼저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예를 들었었는데, 주일날 교회 못 갈 수 있어요. 가끔 못 갈 수 있어요. 뭐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가 있죠. 회사에서 정말 급한 일이 터졌거나, 아니면 뭐 경조사가 터졌거나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그렇게 빠지다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빠졌을 때 목사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뭐 그래 다 이해해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이번에도 이해해 주시겠지. 마음이 점점 무뎌져 간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사정이, 내 상황이 더 먼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었던 거짓 선지자에 찾아와서 야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자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만 안 했다 뿐이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상황은 우리한테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럴 때 나한테 조언을 주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가, 나를 미혹하는 것인가, 혹은 내가 남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가 남들에게 찾아가서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라고 얘기하면서 위로하는 나 스스로가 미혹하는 자가 되어있지는 않은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교회 안에 특별한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 처음 시작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 장로들아 분별해라. 뭐 교회의 집사들아, 감독들아 분별해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 즉 성도 모두, 너희 모두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특별한 사람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모두가
이 문제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 누구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어떻게요? 나는 배운 게 없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말씀을 두 번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두 번 하지 않는다는 말씀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데 가서도 다르게 얘기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 우리가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주로 꼬투리를 잡는 내용들 중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 어디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를 보면 이렇게 한다.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뭐 여기서 왜 A라고 하고 여기서 B라고 그래? 변덕이 왜 이렇게 심해? 너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말이죠.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 그들은 몰라서 정확히 그 말씀의 뜻을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스스로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냐 같으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약속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즉 나 예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그리고 단 하나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하시는 사역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내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다면,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읽고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과 진짜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느냐, 그냥 나의 삶을 만족하고 나의 삶에 잠깐의 위로를 주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강단에서 내 마음을 찌르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일 아침 예배의 설교가 정말 나를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묻기 전에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똑바로 있는가. 예전에 한번 페이스북에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잠깐 그 사람 이름 생각이 나는데, 좋은 설교는 평안한 자를 괴롭게 하고 괴로운 자를 평안케 한다라는 글을 한번 잠깐 읽었는데, 어디서 듣고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어, 하나님 날 만족하실 거야 라고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죄가 있습니다. 당신을 정말 보기 두렵사오나 은혜를 의지해서 나옵니다. 나올 때에는 하나님도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배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채찍으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입니다.
정말 자녀들이 원하는 것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니까 그렇지 않듯이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만 내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라고만 분별할 수 있으면 모든 말씀이 나에게 득이 되는, 덕이 되는 말씀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가치를 폄하시키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흠을 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분별해라. 서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의 메시지로 첫 번째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4절부터 6절 오늘 본문에 본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5절에 보니까 그들, 즉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하였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밖에 들을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대조시키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세상이 그들의 힘의 원천이고 그들의 욕망의 원천이, 그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들을 잘 살펴보면요, 물론 다들 초기에는 많이 이제 조그맣게 시작을 하게 되지만 새를 좀 갖추게 되면은 놀라운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요. 신천지만 해도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14만 4천 명이라는 그 공식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만들어서 국내에다 지부를 12지부를 만들잖아요. 12지파를 대표한 지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12,000명씩 모으자. 식단을 만들자. 통일교도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가정 축복, 가정 교회 같은 그런 이름으로 시작을 하다가 일화를 세우고 성남 그 축구단을 만들고 엄청나게 그룹 세를 듣도 보도 못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세계일보부터 시작해서 리틀엔젤스, 선화예고, 중학교 많죠. 참 시스템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들, 어떤 그 규정들을,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교주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대장이다, 내가 최고다, 그 제도의 가장 우두머리로 추대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통일교는 그래서 아예 성평에다가 이렇게 크게 굳이 만들었죠. 과천에도 신천지가 이렇게 만들어서 성시와 운동할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보면 몰몬교가 유타주에 단체로 이주해 가서 거기서는 정말 몰몬교가 아니더라도 주지사든 뭐가 됐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그 유타 지역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을 더 누리고 싶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욕망들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를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거를 더 오랫동안 움켜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것을 남들한테 뺏기지 않고 나만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세상과 거짓 선지자를 더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똑같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다 똑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겉으로 포장할 때는 내가 내 마누라와 내 토끼 같은 자식들을 위해서야,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마련하는 것뿐이야 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더 많고 싶은 거죠. 내가 그 돈이 있으면 내가 더 편해지니까,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 너희한테 그 달콤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정말 가치를 두고 취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 스스로의 영광이냐, 재물이냐, 권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기쁨이냐, 너희가 그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많은 세대입니다. 유혹도 많은 세대입니다. 잠깐만 한눈을 빼면은 저거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긍정의 힘이 한때 엄청나게 팔렸었잖아요. 뭐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목적이 있긴 삶도 한참 베스트셀러가 됐을 거예요. 긍정의 힘을, 사실 전 그런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딱 팔리는 책을 잘 안 좋아해서 굉장히 읽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다 많이들 읽고 저한테 얘기해 주니까 내용을 알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믿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믿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 그것을 믿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되었든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냥 너희가 그렇게 믿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을 그냥 너희가 믿게 되면 마음속에 긍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너희들 마음이 편하니까 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제가 이제 무한도전을 좀 재밌게 봅니다. 매주 노홍철이 거기서 캐릭터 중에 하나가 노긍정이잖아요. 긍정적인 말이죠. 항상 럭키가이라고 외치면서 한편은 재밌으니까 보지만 한편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이기는 해요. 하나님 저렇게만 생각하면 안 될 텐데, 긍정적인 마인드가 다가 아닌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한테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기 때문에 나한테 축복이 있고 나한테 행운이 따르는 것이 아닌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디어가, 책들이, 남들이 추천해주는 좋은 서적들이, 좋은 충고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한테 갖고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세상을 이기는,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을 이기신 하나님이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